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주소만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김영민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뵙고 또 동영상으로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96학번입니다. 96학번이고요. 지금 2004년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2006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저보다 더 큽니다. 그 주소만 교회는요 2008년도 11월 22일 날 개척을 했고요. 지금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근처에 상가에 작은 곳에서 한 5년째 함께 그 상암동을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광구 목사님과는 같은 평북노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 노회장으로 우리 목사님 섬겨주시면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으로 노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우리 노회장 우리 정 목사님처럼 목회했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또 김포 사랑의 교회에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뭐라고 할까요? 이런 명을 받아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쉽게 결정을 못하다가 이런 생각이 미쳤습니다. 야, 이건 중요하고 필요로 하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잘 안 했던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그러다가 왜 요즘 이제 구정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인사를 하잖아요. 말에 대해서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말로 많이 축복하고 말로 많이 격려하고 위로도 주지만 말로 많이 상처 주고 말로 많이 분쟁도 나고 말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들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말에 그리고 언어의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설교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자다운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는 맹세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으로 맹세의 문제가 나왔는지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어 말의 전략이 아니라 소통으로서 순종으로서 소통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은 말의 순종은 소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은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라 하는 말씀을 실제로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의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산상수훈 설교를 했었을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교훈을 굉장히 간교하게 이용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런 맹세의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 냈는데, 그 방법이란 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맹세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그 맹세를 어겨도 문제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맹세하면 자기 말을 보다 잘 믿어줄 것이고,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옛 계명대로라면 내가 맹세를 할 때 거짓으로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맹세를 반드시 지키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말만 지키면 내가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렇게 많이들 말하잖아요. 내가 이 말이 틀면 내가 내 성을 간다. 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죠. 내 말이 틀면 하늘에서 벼락이 파바바바박 내려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꼬꾸라 넘어지겠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내 말이 틀리고 맞고의 진실의 의도뿐만 아니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벼락 내린다는 말, 성을 갈겠다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방식이 자신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하늘과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카락을 담보 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 예루살렘 머리카락은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맹세가 과연 우리의 말을 보증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땅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가? 그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가?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큰 왕이신 하나님의 성읍인데. 머리카락 하나를 두고 맹세할 수 있는가?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는 마음대로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는데. 이 얘기인즉슨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은행에선 담보를 요구하죠. 근데 은행에 딱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이 집이 시골에 있는 왜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라 1,000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도 안 하는데 딱 은행에 가서 1,000억을 대출해 주십시오. 저 담보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대출해 주면요 범죄입니다. 이건 금융사기죠. 왜? 보증하고 보증에는 가치하고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카락 하나조차 희게 하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는 대부분의 거창한 말들을 담보하고 보증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맹세는 이런 연약한 우리가 자신의 말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말의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인 것입니다. 말을 사용하는 자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말은요 원래요 소통하기 위해서 쓰이죠. 내 마음이 상대방 마음에 닿게 하기 위해서 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그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누가 말해 주었느냐?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답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언어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언어의 차이.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을 탓했던 것이죠. 우리 동생을 죽였던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또 물었죠.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 잘 모르는데요.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 아닌데요. 가인의 말을 들어보면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는 전략만이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소통하는 대신에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 조직, 단체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선동으로 권력의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말의 정당성을 얻고자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먹으면요 젊어져요. 이거 먹으면요 살이 쫙쫙쫙 빠져요. 이 식품의 무슨 성분이요 너무너무 몸에 좋아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죠. 가끔가다 약사 선생님도 나오고요. 전문가분이 나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막 이런 용어들을 막 쏟아내세요.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그 약을 먹고 그 식품을 먹고 내가 정말 튼튼해졌다, 날씬해졌다, 건강해졌다 하는 그런 체험자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의도가 뭐죠? 빨리 스마트폰을 켜서 구입하세요, 결제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증거들은 100%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요. 광고 속에 나온 의사들이나 전문가들도 돈을 받고 광고하는 사람들이기에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섞인 과장과 왜곡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선거 때 후보들의 경쟁, 대기업의 경쟁, 입사하거나 승진할 때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말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말들의 잔치와 싸움에서 진실이 문제가 아니라 포장을 어떻게 했는가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가리는 포장지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도 간혹 다르지 않은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때 교회나 성도들은 세상보다 더 끔찍하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와 성도들은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내가 어디 교회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했는지, 이런 말을 쭉 이어가죠.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말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뭐야 라는 거죠. 우리 김포 사랑의 교회 동역자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보통 말이 소통이 아닌 전략으로 사용하는 분들은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렇게 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님의 말씀처럼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발에 대해서 엄청난 지혜를 기대하셨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당연하고 다소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 설렁탕에 소금 안 넣은 그런 국물 맛을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근데요, 발의 원래 기능은 뭐냐면요, 소통이에요. 소통.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소통과 전략의 차이를요. 제 자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시험 앞두고 있는 자녀가 얘가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놀고 딴짓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오늘 공부했냐? 이 아이가, 자녀가, 아니요, 그게 말이에요, 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요 도와달라고 했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공부하고 안 도와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저를 전에 한번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줬어요. 이게 전략입니다. 뭐 한 거죠? 변명한 거죠. 그러면 소통한다면 어떨까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공부 못했어요. 지금부터 공부할게요. 지금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게 바로 소통인 것이죠. 이게 아이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야 정치인들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머릿속에 어떤 분들은 여당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동의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야당을 동의하시고 지지하는 것이 다 다르니까 한번 머릿속에 여야 정치인들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그 사건이나 그 인물에다가 이 말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래서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안 지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머릿속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 했다는 사람, 안 했다는 사람보다 많은 공방이 오고 가죠. 그게 바로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말만 네, 아니요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전략적인 말을 하는 것, 말을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칼날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포 사랑의 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는 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온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말의 의미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 시절 박종철 씨가 고문을 받다가, 물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수사 경찰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려고 엄청 노력했죠. 그리고 그 당시 가까이 있었던 중앙대 응급실에 있는 오연상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결국은 이게 이곳에서 죽은 게 아니라 병원에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오연상이라는 의사 선생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병원에 연락을 하고 절대로 지금 죽어 들어오는 사람을 받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 사망 진단서에 원인 미상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시에 있었던 정황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의사의 양심과 지식에 따라서 담담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진실이 오공화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못 버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이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진실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이 왜 이 말씀했나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의지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보증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사람들,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말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말을 100% 보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의지도 세상이라는 상황도 사람의 말을 신실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우리를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우리의 죄악된 의도를 이루기 위한 도구와 기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말씀을 자주 하시나요? 하려고 하면은 낯간지러워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손발이 오글거려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예 뭐 다 아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서울 마찬가지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상가를 얻으셔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으셔가지고 지금 한 1999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저 대학교 4학년 때예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아버님한테 진지하게, 제가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런 말 못했어요. 이런 말 못했어요. 오히려 자식으로서 상처 주는 말만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어떤가요? 우리 마음에도 없는 말들 세게 나가는 경우들 많죠. 자녀들에게 참 제일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어디서 나왔지? 넌 누굴 닮아 그러니? 옆집에 있는 누구누구는, 앞집에 있는 누구누구는 안 그런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나 남편과 아내에게 지긋지긋해, 우리 그만 헤어지자,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몇 번을 얘기했어.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말이 마음과 마음이 있는 소통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칼처럼 총처럼 해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포 사랑의 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물론 분명히 죄로 인해서 우리는 소통하기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통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하지만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의 말은 거짓으로, 전략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소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찬양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입술을 주셨는데 그 입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죄악된 것을 옳다 하는 궤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텔레비전에서 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 나와가지고 자녀 솔루션을 해주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자녀가 나왔는데 이 자녀는 자꾸 자해를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폭력적 성향도 있고 자해를 해가지고 엄마가 부모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줬는데 첫 번째는 3가지 약속을 했대요. 아이가 진정시키고 스킨십을 하고 대화를 하라. 그러니까 또 이 아이가 막 난동을 피우는 게 난동을, 그리고 또 자기를 막 뜯고 자기를 자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진정시키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소리를 질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정되게.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로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애가 막 울어요. 근데 울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엄마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가지 약속했지? 진정하고 대화하고 발로 하기로.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통과 대화라고 생각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자기를 자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꼭 잡으시고 진정해 바라보시면서 꼭 끌어하시면서 얘야 진정해라, 말하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전략적 차원에서 맹세가 잘못 이용되었을 때 자기를 높이고 도구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상과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번째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네,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는 마음과 마음이 닿는 진실을 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3번째로는 그와 같은 소통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랑의 말들을, 마음을 이어주는 말들로 내일 혹은 오늘 저녁이라도 그렇게 채워가시는 우리 김포 사랑의 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